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나와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제가 한 달 넘게 애굽, 광야, 가나안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알자라고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 증가하면서 여러분은 뭘 느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거기서 건져내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애를 쓰고 계세요. 계속해서 지금 그 말씀이 어찌보면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들어가기를 하기를 원하셨을까? 그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이 너무 심하고 억압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를 원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그들이 애굽에 살면서 고통 가운데 억압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 그 응답으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보내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이끌어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어찌 보면 이 이유가 더 클 걸로 생각해요. 첫 번째 이유보다 두 번째 이유가 더 큰데,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뭘 약속했느냐면 그들의 씨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즉 그들의 후손에 대한, 후손을 주겠다라고 약속, 또 하나 약속은 무엇이냐면 땅에 대해서 약속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셨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얘기가 나와요. 여기에도 보면 땅과 또한 씨에 대한 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창세기 26장 4절에는 이삭에게 약속한 게 나와요. 이 이삭에게 약속한 것도 거기에 보면 씨와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에 보면 여기도 야곱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렇게 말씀. 여기 야곱에게도 땅을 주겠대요. 어떤 땅입니까? 이미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너희 아버지 이삭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했었던 그 땅을, 그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죠. 이 땅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약속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객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방 나라가 결국은 어디냐면 이 애굽이지요.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객이 되는 그런 자가 될 것인데 400년이라는 기간이 차면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낼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은 이처럼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도 있었고, 그것보다 더 크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토록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기로 원하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후손인 악한 마귀 사탄을 무찌르고자 하는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예수님을 약속을 하셔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도 여자 후손인 예수님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이루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고 얘기하지만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쉽게 풀어주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바로가 듣지 않는다고, 바로가 풀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포기하거나 그냥 끝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애굽의 재앙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는 어찌하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앙이라는 것이 축복이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지요, 고난이지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죠, 멸망이지요. 지난주에는 제가 애굽에 내렸던 9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은 이 애굽에게, 바로에게 어떤 재앙을 내렸는지를 살펴보았어요. 이 9가지 재앙이 내릴 때까지 바로의 마음은 더욱더 완악해져 가지고 절대로 풀어주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방법, 마지막 재앙 한 가지를 더 내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이 항복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또한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한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피재앙, 죽음의 재앙이에요.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향에게 보내시면서 이게 마지막 재앙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어미 뱃속에서 처음 난 것은 다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쥐의 구화를 막론하고 바로의 왕이든 바로 왕의 아들이든지 혹은 종의 아들이든지 간에 쥐의 구화를 막론하고 사람과 짐승 모든 것은 초태생은, 처음 난 것은 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일러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애굽에 내릴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그 10번째 재앙인 모든 자가 다 죽는, 처음 난 모든 자는 다 죽는 그런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에 나와요. 제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내용을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합니다. 뭘 명령하시느냐 하면 1월 10일이 되면 각 가족대로 양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은 양이 될 수도 있고 염소가 될 수도 있다. 1월 10일 날 선택을 해라. 그리고 그 양은 어떤 양이 되느냐 하면 흠없는 1년 된 것으로 수컷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먹을 것인데 그 가족의 수를 따라 가지고 가족이 얼마 안 되는데 양이 너무 크면, 양이 그 한 가족이 못 먹을 정도가 되면 이웃과 함께 해가지고 한 마리만 선택을 해라. 그리고 1월 10일 날 선택한 이 양을 언제까지 놔두느냐 하면 14일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1월 14일이 되면, 저녁 때가 되면, 해질 때가 되면 그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는 어디에 쓰느냐? 피는 양을 먹을 사람들, 양을 먹을 그 가정의 문에다가 바르는데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래요. 그리고 그 피를 받은 그 죽은 고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피를 뺀 그 양은요, 그 가족들이 먹으래요. 어떻게 먹으라고 그러느냐? 물에 삶아서 먹어서도 안 되고, 또한 날것으로 먹어서도 안 되고, 어떻게 먹으라냐면 불에 구워서 먹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불에 구워서 먹고 그것을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그날 밤에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남았으면, 이 고기가 불에 구워 먹다가 남았으면 그 다음 날이 되면은요, 그것은 불사라서 태워서 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애굽에 내릴 재앙, 마지막 모든 사람이나 가축이나 죽는 그러한 모든 죽음을 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피가 재앙을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피를 볼 때에,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잖아요. 그 피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그 가정에 들어가지 않고 그 피가 막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냐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넘어가서 너희 가정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내릴 재앙에서부터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양의 피를 바르는 거 굉장히 단순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면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간단하고 단순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피를 발랐다고 해가지고서는 안 죽을 수 있어? 그러나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막아주셨대요. 이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면에 애굽에게는 재앙이 내렸어요. 그래서 바로 왕은 자기 아들의 죽음을 보고서 나는요, 결국은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해요. 그게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영과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러면서 결국은 내보내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제 10번째 재앙에서 결국은 손들고 항복하고 말았어요.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여기까지도 이 바로가 항복하지 않고 더 견뎠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다음 재앙을 통해서 또 애굽의 재앙을 내리셨겠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과 약속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과 약속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간에 애굽에서 그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애굽에 더 큰 재앙을 내렸을 거예요. 근데 10번째 재앙에 와서 바로가 항복을 하니까 이제 더 큰 재앙은 나오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방법, 저 방법을 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재앙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피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피예요. 왜 그러면 그렇게 피가 중요하냐?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는 생명이래요. 근데 이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한대요. 세상 임금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임금 마귀 사탄에서부터 놓일 수 있는 방법은 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피는 어떤 피냐?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같이 봉독한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에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짐승의 피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통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누구의 피로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또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받았어요. 오늘날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자연인으로 살았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주는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가 그들을 구원하였다고 하면 오늘날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러면 오늘 저는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예수님의 피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저는 크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정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왜요? 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심판에 따른 벌은 참으로 무서워요. 시편 9절 8절에서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50편 6절에서는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하나님의 심판장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눈 감고가 아니라 심판하신대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죄가, 그 벌이 반드시 따른다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범하면 반드시 거기에 벌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지은 사람들이 벌받던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몇 가지만 얘기하면은요,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던 아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신 사람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실 만큼 그렇게 좋으셨어요. 아담이 태어난 것이, 창조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를 범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아름답고 귀한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그런 벌을 받아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이 죄를 범하니까 불로 심판을 하셔요. 이처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시고 벌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죄라는 게 뭘까? 죄라는 게, 나는 죄가 없는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죄가 뭘까? 히브리어로, 죄는 히브리어로 헤트라고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는 단어예요. 죄를 짓다라고는 단어는 하타라고는 히브리어고, 헬라어로는 하르마타노라고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죄를 짓다라고는, 그 하타라고는 원래 뜻은, 본래 뜻은 무엇이냐면요,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거예요.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어요. 어떤 화살입니까? 어떤 관역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그런 관역을 빗나간 거예요. 마치도 우리가 화살을 쏘는 자와 같아요. 우리가 화살을 쏘는 것 같은데 그 화살이 관역에 딱 박혀야 되는데 화살이 관역에 박히지 않고 벗어났어요.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본다고 하면 죄 안 지은 자가 누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고 삽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렇게 죄 짓고 살아도 된다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라고 애를 써도 다 지키지 못해요. 그럼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또한 로마서 6장 23절에서 그 바로 밑에 저 말씀 나오네. 같이 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값은 뭐래요? 죽음이래요. 사망이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죄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뭐가 찾아온대요? 사망이 찾아온대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런데 죄 안 지은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죽어 마땅한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어 마땅한 저희들에게 무엇을 보내주셨느냐 하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그들이 집에서 기르던 양을 잡아서 속죄하게 하셨다고 하면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하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죽음을,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것을 누구에게 얹으시고 누구에게 덮어 씌우셨느냐 하면 예수님께 죽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죄인인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대요?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의 몸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 마지막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피를 바르는 거였었어요.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이 피는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가장들이 했었을 거예요. 근데 식구들은, 그 가족 식구들은요, 집안에서 있으면은 피가 발라졌는지 안 발라졌는지 모릅니다. 눈으로 보지를 않았어요.
아마 가장이 그랬겠죠. 야, 우리 집에 문설주와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다 피를 발랐어. 아마 그러면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지 않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남편이 피를 발랐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을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피는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그들이 밖에 발라져 있는 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피가 발라졌구나, 우리 아버지가 우리 남편이 피를 발랐구나, 이 피가 나를 구원하겠구나, 이 피를 보면 모세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 집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지 않고 건너뛰겠구나, 넘어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죽음을 본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을 본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보지 않았지만 믿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듣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에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화목제물이 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죄가 있긴 있는데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도 무엇 같으냐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과속을 했어요. 근데 과속을 했는데 그때 CCTV가 고장났어. 그러면 그 사람은 과속을 했지만 CCTV에 찍히지 않으면요 죄로 여길 수가 없어요. 벌금을 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지은 게 아니에요.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겠대요. 못 본 채 하시겠대. 무엇 때문에요? 예수의 보혈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예수님의 능력인 것을, 보혈의 능력인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면요, 인간의 양심의 소리를 잠재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괴로워합니다. 누가 손가락질을 하지 않아도, 야, 너 이런 죄 졌지, 저런 죄 졌지, 야, 어떻게 그런 죄를 짓고 살아? 너 죄인이야 라고 누가 손가락질 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괴로움을 느껴요. 그걸 가르쳐서 죄책감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죄책감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짐승처럼 그런 양심, 생각하는 능력이 없다 한다고 하면 죄를 지어도 괴롭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양심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양심을 통해서 죄를 범하면 괴롭습니다. 죄를 범하면 양심에 소리질러, 야, 아무개야, 너 죄 졌어. 너 알고 있지?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다른 사람이 너 그렇게 사는 걸 보면은 다른 사람이 기뻐할까? 뭐라고 할까? 그러면서 양심이 우리에게 소리를 질러요. 그 양심의 소리가 때로는 내가 이겨내지 못하고 더 크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교동문을 보았었던 그 교동문이 시편 51편이 바로 이 다윗이 자기가 죄를 범하고서는 괴로워하는 내용이에요. 시편 51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내 죄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른 유부녀를,
다른 남편의 아내인 유부녀를 내가 범한 거, 내가 죄진 거 내가 압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괴로워서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죄책감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과거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아유, 내가 그런 죄를 저질렀어. 우리는 대통령 후보로 안 나와서 다행입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왔으면 별의별 것들이 다 지금 터져 나왔을 거예요. 근데 대통령 후보로 안 나왔으니까는 그런 것들을 나만 알아, 몰라. 근데 때로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 근데요, 우리가 그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주는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된대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보면 참 나를 손가락질 할 만한 이런 죄를 내가 저질렀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죄 없는 것처럼 지우개로 연필을 지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지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양심의 소리를 잠재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서 들려지는 양심의 소리를 잠재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면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원수 마귀 사탄은요, 거짓을 좋아하고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죄 짓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죄 짓는 자를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고소합니다. 대적합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이에요. 근데 환상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천사도 서 있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서 있고 그 다음에 사탄도 서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탄이 무슨 짓을 하는가 봤더니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대적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좋지 않은 것들, 죄악된 일들을 하나님 앞에 다 소위 말해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니까는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책망합니다. 책망하시면서 여호수아가 입고 있었던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자기 앞에 선 자들은 천사들이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더러운 옷을 벗기라. 왜요? 왜 벗기라는 겁니까? 그 이유가 뒤에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해 버렸다는 거예요. 너의 죄악을 내가 제거했으니까 이제는 더러운 옷이 아니라 어떤 옷이요?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옷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행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행실이 더러운 옷이나 아름다운 옷이나 무엇을 입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 3장에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었던 더러운 옷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죄를 상징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죄가 있다 보니까 그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 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호수아 시접하는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런 죄도 저런 죄도 죄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있어요. 왜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 죄가 묻은 옷을 입고 있다 보니까 악한 것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죄가 있으면 원수 마귀가 하나님 앞에 고소하죠. 하나님, 천성하니 이런 죄 저질렀어요. 저런 죄 저질렀어요. 이런 자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목사라고는 그 직책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고소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소망이 되는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옷,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왜요? 내가 그의 죄악을 씻었다는 거예요. 제거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맑게 씻어주시고 제거해 주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의 누더기 옷,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 세마포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고소하던 원수 마귀 사탄은요, 예수님의 보혈로 쫓겨날 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 말씀에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우리를 참소하던,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가 누구예요? 원수 마귀, 악한 마귀 사탄이죠. 이런 자가 결국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쫓겨났대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좋아합니다. 그의 자녀가 됐다고, 그의 종이 됐다고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종되기를, 악한 마귀 사탄의 종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원수 마귀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이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같이 불렀던 268장 찬송에도 보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에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보혈도, 그 능력도 예수님의 보혈에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깨끗하게 했다고 한다고 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느냐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깨끗하게 돼요. 그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세 가지 능력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능력,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능력, 악한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에 있어요. 이 보혈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이 보혈은 보고 느끼는 게 아니에요. 보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지 않고 믿는 겁니다. 바라고나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은 이 대전 선교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느끼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구원받아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도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못 봤지만, 예수님께 2000년 전에 날 위해서 죽으시는 거 내가 못 봤지만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잠재우고, 양심에서 들려오는 이 양심의 소리, 괴로워서는 이것도 잠재우고 악한 원수 마귀 사탄 이기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